중세기 유럽에는 소위 말하면 흑사병, 패스트가 만연되어 당시의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구라파에서는 이 패스트를 만연시킨 것은 누테인이라는 소문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안 죽고 다른 사람들만 자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누테인은 흑사병, 패스트에 걸리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테인이 패스트에 잘 감염되지 않았던 이유는 극히 간단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유럽 사람들은 야만적이었습니다. 위생 간염이 거의 없었고 목욕하는 일이 좀처럼 없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비누가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하니 얼마나 불결한 생활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유태인은 오래전부터 목욕을 하고 식사 전후에 손을 깨끗하게 씻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가 옮겨가지 않은 거예요. 이 청결하게 자신들의 몸과 손을 관리하는 그런 습관 때문에, 그에 비해서 구라파인들은 전혀 그런데 신경 쓰지 않고 위생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흑사병이 무섭게 퍼졌던 것입니다. 200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임산부의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소독되지 않은 손으로 임산 시 여자 환자들을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사가 이제 그 점을 의심하고 자기가 손을 깨끗하게 씻고 임산부들을 다루니까 사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동료 의사들에게 그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말았어요. 거의 그 사람이 정신병이 걸릴 지경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러나 후에 현미경으로 박테리아가 발견된 후에 그의 주장이 옳았음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의사 선생님들이 손을 소독하고 깨끗하게 한 후에 아이를 받음으로 임산부의 사망률이 거의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손과 발몸을 깨끗하게 하며 또 주변 환경을 정결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현대에도 끔찍하게 교훈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한국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거의 300마리의 소가 죽었습니다. 그 농가들이 받은 정신적, 경제적 충격은 말도 못해요. 근데 딱 두 사람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구지역이 있는 나라를 방문하고 온 그 농촌의 축산가가 그 사람들이 몸을 세탁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들어와서 그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구제역이 발생하고 그 무서운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손과 발, 육신의 정결, 주변 환경의 청결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마음의 청결입니다. 양심의 청결입니다. 영혼의 순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주 예수를 믿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제 그들은 강대한 적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고 기업으로 누려야 될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군사 작전을 내리지 않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주시기보다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가 너희 가운데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 하늘에 가나안 천국을 기업으로 누려야 될 우리 성도입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며 저 천국의 기업을 당당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성결케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일 기사를 행하시리라. 성결케 하라. 그 의미가 무엇이며 함축하는 바가 뭡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외부적 청결,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또 손과 발을 씻는 위생, 그리고 육신의 욕구를 절제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청결과 근신을 도모하라고 명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성결케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1절 14절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성결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십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이 말씀을 따라 모세는 이와 같이 백성들을 성결케 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본문에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명령은 의복을 빤다든가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하는, 또는 여인을 멀리한다든가 하는 외부적 그런 성결에 관계되기보다는 여호수아가 명령한 성결은 심령의 성결, 곧 영적 성결의 사사를 삼가 가다듬으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글 공동 번역은 재밌게 번역했어요. 목욕 재개하라. 그래서 몸을 깨끗이 하고 참 하나님을 성결하는 그런 의미로 목욕 재개하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성결케 되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 성경 모세의 오성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란 책의 주제는 우리 믿는 사람의 거룩함인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이런 동일한 의미를 담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레위 가운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됨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 말씀과 동일한 유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파멸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누가복음 1장 74절과 75절에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과 의로 양심의 두려움이 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성결케 하며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과 소원대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놀랍게 축복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